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어느새 11월 둘째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의 사명이 아들 솔로몬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한 사람만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헌신적인 준비와 기도, 수많은 전문가들과 모든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두로왕 후람의 도움까지 성전 건축은 모두가 함께 이룬 아름다운 헌신과 동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헌신과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원수 사단은 하나됨을 깨고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행하고 이루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에 배치될 모든 기구들까지 완성되어 제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인간의 수고만으로 지어졌다면 그 성전조차도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주의, 인간적인 자랑이 섞이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송하며 감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성전이라 이름 붙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전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초라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전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마구간의 구유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 초라한 그 공간은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에 와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경배하였으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 계신 곳,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함으로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격한 솔로몬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하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과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기도는 6장 42절까지 이어집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기도인 만큼 시간을 내어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중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정한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그분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짓지 않았나요? 마침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거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들의 하늘들조차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누추한데 이런 초라한 건물에 어찌 주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건축한 성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초라한 건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시며 천지 만물, 온 우주, 영적인 존재들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땅의 것들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찬양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예배,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의 위대함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미천하니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담대한 요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기억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두고 사는 사람인가요? 그 약속,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전에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20절과 21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Pray toward this temple, toward this house입니다. 22절부터 구체적인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그 기도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 와서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쉽게 원할 때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간이 지닌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거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성전 안에서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지부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셔틀을 돌릴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심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질문이다. 바로 이곳이야.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만을 강조하셨죠. 또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이 인간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나 건물이 아닌 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예배의 장이 열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드리게 될 완전한 예배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특정한 공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2절에 3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더 일어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 중 하나가 신앙생활이요,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여건이 된다면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공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진실하게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돈다거나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특정한 공간에 정한 시간에 모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더 실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공간이나 분위기가 주는 경건함이 있거든요. 대학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지하 본당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종종 명동 성당에 가서 그 분위기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위기가 저의 기도를 도와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라는 공간, 기도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느끼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겁니다. 마음과 뜻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거든요. 쉽게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실력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모이고 교제하기 어려운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기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도 해야만 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견뎌내고 승리하기 어려운 무거운 삶이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정한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전에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이 허락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샬롬.